이란 지역은 보면은 자연재해가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데 보면 막 홍수 나가지고 뭐하고 막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평야지대가 싹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피해도 없는 곳인데 우리가 모두가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방줄치라고 만들어요. 아니 지금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뭐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뭐 양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고 내 직업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뜬금없이 방줄 치는데 그나마 조그마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게 지요. 이것은 한 1, 2에 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20년 졌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그것에 매달리고 힘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는 참 미쳐도 이상하게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징조가 보여야지 무슨 비가 좀 내리든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전혀 그것도 없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갔던 이유도 보면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한 사람 죽여가지고 모세가 잡힐까봐 두려워가지고 애굽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고대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뭐예요? 자기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네가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 그걸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같이 정부에서 규제하면 규제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정보로는 밝아져요. 뭐 거기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식 저 소식이 다 돼가지고 처세술에 있어서 비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수많은 정보를 요약해가지고 들어볼 때 세상은 다 변화되겠다.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 있고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담대하지만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들에게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해갔대요. 사실 그게 발각되면 어땠을까요?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그 성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죠. 쫓겨나든지 죽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에는 그들을 넘겨주면 어쩌면 보상받을 수 있고 잘했다고 칭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는 멸망당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너무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하고 조급해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서두를 때가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다면요? 믿으면 본다. 믿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현실적인 그런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본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장사돼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잠겨있던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 불러주고 그가 살아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덧 점점 무엇에 익숙해지냐면 세상의 풍습에 익숙해져.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뭐 새로운 걸, 뭔가 특이한 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참 마음이 편해가지고 마음 놓고 그래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때가 내년이 더 후회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점점 가면서 힘은 빠지고 주름살은 늘어가고 힘은 늘어가고 몸은 아파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요.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노아가 항상 청명한 날씨만 바라보고 구름도 없고 그냥 쨍쨍 내리쬐는 햇빛만 태양을 바라봤다면 방들 어떻게 짓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비가 오면 오다가 말겠지. 어떻게 세상을 다 심판할 정도로 많은 비가 올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 오늘 우리 같으면 지도라도 있고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갈 수가 있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보지도 않은 것을 정보를 물어볼 수도 없는 곳을 그냥 가라고 맹목적으로 가라고 할 때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벌판만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가게 될 때 팍팍해서 어떻게 가요? 가다가 못 가겠죠. 사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가다가 이제 하갈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그런 선택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을 받으라도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우리의 실망을 가져줄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래 나는 저런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돌아보면 아이고 바보같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자책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들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법적인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요즘 보면은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정말로 애매한 판결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판사들이 내리는 것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심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런 상황 정황을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은 바로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살펴봤던 것 바로 4절에 보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으로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다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들으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생겨서 일 것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이제 요즘 들어서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다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또는 송구용신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게 됐는데 지금 새벽 시간에는 창세기를 갖다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4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인이 형이기도 하고 먼저 그가 하나님께 이제 자기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그 가련한 것 예배니까 받아주고 제사니까 받아주고 그냥 참 고생했다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참 내가 잘 받았다 해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절하셨고 아벨과 그 재물을 용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교에 갔더니요, 그 논리학 선생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더라고요. 참 막막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치해 보면니까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에는 뭐가 있으냐 피가 들어가야 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정한 제물이 되어지고 흠없는 것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당시는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 레위기 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미 오래 몇천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정된 것이 레위기의 법이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미리 어떤 법을 세워놓고 너희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규칙을 줬다고 몰라도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에 대해서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인의 것은 거절당하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뭐가 소개되냐면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다가 분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예배 있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봉사든지 어떤 수고로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선시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마음, 이런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은 왜 연락되고 가인은 안 되는가? 안 된 것보다는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양의 첫 새끼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요 애매하긴 해요. 어떤 게 첫 번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변호사려면 어떻게 첫 번째 다 똑같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양은 그 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난 것과 나중에 난 것과 이게 그런 계절에 그냥 말마다 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는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 나기 때문에 순서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그가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처음 것을 계속 강조해요. 처음 것. 이게 중요하죠. 사실 사람 가운데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그 큰아들 보면은 문열이라 해가지고 조금 그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보다 큰아들 보면 키도 작고 뭐 부족한 게 많아요. 문열이라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뭐가 있으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막 복잡하게 막 있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돈은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 있는데 쓸 때가 막 여기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뭐 등록금도 줘야 되고 또 누가 뭐 아파가지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또 집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이런 어떤 일이 쓸 때 굉장히 많아 봐. 근데 여유세가 다 줘가지고도 나오면 괜찮은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치관이에요.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래. 다른 것은 그냥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것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 첫 번째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네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내가 첫째 순위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벨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부합해가지고 첫 번째 것을 드림을 통해서 그게 연락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흔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지고 그 기름으로 태워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흠이 있으면 어떨 거예요? 양이 예를 들어서 양이 뭐 발을 전 것 양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니까 뭐 어차피 죽일 거 귀한 그런 거 드리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는데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 흠없는 가장 훌륭한 것을 구별된 것으로 정성을 다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아벨 것에 연락되어진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좋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기름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사실 사람들이 너무 기름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고령당하지만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얼굴 번지라고 배 나온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먹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웠어.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음식사나 뭐 그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고기를 별로 먹을 수 없었어요. 누가 뭐 돼지 잡아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돼지고기 뭐 사 먹을 수 있고 소 잡아가지고 어린 방푼도 뜯었죠. 지금도 북한 같은 데는요, 소를 갖다가 누가 저자면 정부에서 한다고 해요. 가지고 소 잡아 먹다가요 사형당해요. 사형당해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왜 농사 짓는 데 쓰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잡아먹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비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름은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기름은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또 기름 먹어야 우리 몸이 힘도 생기고 막 그래요. 사실 너무 많이 먹을 땐 지방이 껴가지고 우리가 병들게 만들지만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죠. 막 어려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뭐냐면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 줄 때 우리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마다 살기도 바쁘고 팍팍한데 남을 돌아보고 뭔가 선물한다고 하는 그 정성을 봐야 되지. 가져온 거 물건 봐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별 나이 필요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마다 자기 살기 바쁘고 가까운들 뭐 챙기기도 바쁜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줘가지고 그를 위해서 뭔가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 말 고마워 기뻐할 수 있어야지. 이거 명품이니까 참 고마워. 이거 하찮은 거구만.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네 마음속에 악한 것 있구만. 그거 잘 관리하지. 근다고 해서 성질려고 그러면 대강이 맛있어. 근데 가인은 그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어요. 내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생각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예배가 그냥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성,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런 부분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던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사람들 본받고 이 사람들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어려움들을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국가적인 것이나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함께 302장 찬송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새 힘과 용기를 돋구어주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언덕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부터 가라. 좁은 은혜마다 향해 작은 냇물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가나 요양을 통해서 계속 가족들이 확진돼 가지고 지역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될 줄 믿습니다. 원래 2.5단계 긴제 지역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됐는데 또 확대돼 가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요, 만사는 오늘 2.5단계에서도 원래 20명까지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모두가 과거처럼 계속 우리가 방역 수치를 지키면서 예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조심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종 드리는 박정성 목사님, 송영주 동선 목사님 되셨고요. 강사도 윤식 하셨네요. 안우수 목사님, 이승 목사님, 그리고 이재석 이덕수님 가정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11종은 최고대에 드렸습니다. 왜 작년에 성탄절이나 이런 때 안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또 원래 윤요령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오셔서 뒤에 화장지가 준비됐으니까 이따 가실 때 화장지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보너스도 있어요. 만두도 있습니다. 만두도 아직 달력 안 가시는 분들은 달력도 챙겨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되지만 새해를 맞이했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주님께 감사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필요를 하셨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행하고 바라는 모든 길들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잡사람들께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310장 함께 찬송드리고 마음으로 왜 구속하여
도우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한 사명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하심과 그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케 하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